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랍비여, 이 랍비는 선생님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늘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마디로 맹인이든 안진뱅이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가 죄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대부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현재 만약에 축복을 누리면 과거에 잘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현재 불행은 과거에서 오는 이런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권선징악.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복받아, 나쁜 일 하면 벌받아,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꼭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질문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악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부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습니까? 과거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과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관점, 첫째는 무엇이냐? 과거에 몰두하는 과거지향적인 관점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맹인 앞에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무리 이거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한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과거를 이야기를 꺼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생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생의 죄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왜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몰두해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아픈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산다고 나에게 오늘 현재의 나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좀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란 인물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아주 힘든 과거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가장 사랑했다고 믿었던 가족이 나를 파니까 그 상처는 어떻게 식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요셉은 대단한 것이 17살 소년이 그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과거를 딛고 현재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맹인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 맹인을 통해 할 일을 보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계속 이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범이 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잡혀서 돌아가시는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니야, 너 있었잖아 이러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고 욕해요. 한마디로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만남이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3번 묻습니다. 이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입술을 가진 베드로가 3번, 베드로가 그 3번
욕을 하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 자에게 3번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저주했던 입술에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진 입술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 사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자라고 과거에 힘든 점이 없었겠습니까? 재벌집 자녀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예요. 과거에 계속 연연해서 과거의 힘든 것, 과거의 분노, 과거의 상처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과거의 힘든 사람을 내가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아픈 과거만 감싸고 나 힘듭니다, 아파요만 하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얼굴이 과거에 또 힘든 거를 괜히 이 말씀 듣다가 과거에 힘든 거를 막 떠올리는 것 같아. 야, 그 과거, 그 상처, 그 아픔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얼굴이 더 안 좋아져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과거는 언제입니까? 가까운 과거.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이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어제 내가 속상했던 일, 어제 내가 화가 났던 일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어제가 생각이 나. 아, 내가 진짜 어제 아침에 눈 뜨면서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어제 내가 우리 내 남편 때문에 이 남편 여기 있네 하면서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이게 열이 받았네, 내 사업에 안 풀리는 일이 오늘 눈 뜨자마자 그게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의 그 하루는 또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 또 영향받는 하루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는 여기 아침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햇살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은 뭐예요?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빛의 예술. 빛이 직사광선이 있고 때로 오후에 한 4시, 5시 때 보면 약간 그 광이 이렇게 은은한 그 광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좋은 날이 언제냐면 12시, 1시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세게 비치는 것보다 약간 해질 무렵, 은은하게 할 때, 석양 무렵이라든지 아니면 막 해 뜰 때, 이때가 사진 찍기가 참 좋아요. 아침에도 딱 보는데 빛이 이렇게 쫙 아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도 야,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또 예배 드리니까 참 기쁘다, 성도들 또 아무 소식 없었으니까 또 안전하게 잘 지냈겠지,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일의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일, 주어진 내일을 또 기쁘게 감사하게, 어제는 그냥 어제로 끝나고 오늘을 또 감사하게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쁜 날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힘든 것, 속상했던 것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너희의 감정, 그것을 품고 있지 마라.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 있어요. 때로는 막 뭘 하다가 일하다 보면 졸리고 피곤하고 잠 오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막 어떨 때는 설교 준비, 저는 이제 밤에 하는 스타일이라 막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하나님께서 막 주여 막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서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힘이 나요.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잘 된가 보다, 집에 가야지. 중요한 건 뭐예요? 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이상한가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재밌을 때 TV를 막 재밌게 드라마 보는데 졸려요. 왜 잠을 주셨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어제 내가 실패했어도 잠을 한숨 자고 오늘 시작하면 새로운 날이 되는, 하나님이 왜 달을 주셨을까요? 12달을 왜 주셨을까요? 이번 한 달이 내가 힘들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래, 이제 또 9월이지, 그래, 이제 새로운 달이니까 시작할 수 있는 끝과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한 해가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시 이번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지.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과거는 끝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 모임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셀 모임에 은혜를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난 예전에 이런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보다 더 힘들었네. 나의 삶은 괜찮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고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가 힘들었지만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은혜의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났는데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용서했습니다. 해를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과거의 상처, 아픔은 오직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뜻이 있다. 요셉아, 이게 지금 고난인 것 같지만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요셉이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죄수로 팔려가요. 야, 노예도 힘들었는데 죄수로 가?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죄수로 네가 가는 것 같지만 너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됐다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건,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노예인 이 상태로, 내가 가족들에게 버려진 상태로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겨을 당하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13년 동안 도피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다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아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셀 모임 그 숙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힘들 때마다 이게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여기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평안 주시길 원하지 재앙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움을 그냥 가뿐히 견디잖아요. 견딜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실로암 맹인 보세요. 아무도 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과거만 지적해요. 제자들도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마음만 찢어놓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고쳐주시잖아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엇이냐?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선지서의 수많은 이야기도 딱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읽지 않아도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다니엘서든 호세아든 요나 무슨 뒤에 많이 있잖아요. 오바댜 막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처음 시작은 언제나 너희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심판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뒤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 질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는 병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 많은 여인을.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죄에서 회복시키는 게 바로 나다. 언제나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 뭐가 돼요? 부부간에 결국은 회복이 돼요. 자아가 회복이 돼요. 자녀가 회복이 돼요. 가정이 살아나요. 결국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사업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려움 그냥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도 그 사람에게 뭘 못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후원하는 더불어 누림교회 엄재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명절을 잘 세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는 무슨 질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성도가 많이 많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됐어요는 재정 이야기예요. 개척교회로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재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게 어디 있냐면 사모님이 지금 개척하기 전까지 나이가 이제 52세인데 그때까지 계속 사모님이 간호사로 일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이제 계속 사모님이 더 이상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삽니다. 목사님이 결단하고 일 그만두세요. 그래서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매진을 하는데 얼마나 멋진 선포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하늘 양식만 먹고 살 거니까 일 그만두세요. 근데 하늘 양식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월세가 2달이 밀렸어. 그러는 거예요. 월세가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랑 2달이 밀렸대요. 근데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말에서 뭐가 나오고 머리가 생각이 뭐가 도는 줄 알아요? 사람이 딱 그 말 듣자마자 사모님 일하셔야 잠깐 2달만 이러면서 순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올 데가 돈이 나올 데가. 목사님이 투자 막 하다가 순간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과 금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재정도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까마귀를 보내시든 누굴 보내시든 하나님이 채울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있다가 헤어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주에 어떤 노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전혀 잘 모르는 노예, 이제 막 들어간 노예니까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재정 얘기를 갑자기 물어보더래요. 재정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하면서 뭐 한 2달 정도 월세가 지금 밀려 있고 성도들은 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온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연결해주는 교회를 내가 돕겠다 했는데 온 목사님이 기도 중에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헌금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가지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목사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요? 먼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목사님 대단하네요. 노예 목사님. 자기 성도가 사업 잘 됐으면 다른 교회 섬긴다고 하면 목사님 욕심에 우리 교회 먼저 좀 이럴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연결해 준다는 것 자체도 그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는 자기 교회도 잘하지만 잘 되고 나서 주변 교회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 배 불리고 내 가정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요즘 우리 삶의 모습인데 다른 교회까지 얼굴 한 번 안 본 교회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가장 멋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목사님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월세가 들어와야 이것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딱 1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어디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니 그것들을 채워가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미래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현재 그냥 힘든 상태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아직 안 풀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희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회복으로, 미래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6월달에 기도회야 할 때 그 목사님 오셨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기서 강사로 한번 전주에 있던 목사님인데 왜 올라오라고 했냐면 그분이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나이가 47인데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인데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개척할 돈도 없고 부교육자만 열심히 했는데 부교육자 형편에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이 뭐 가정도 그렇고 개척을 못해요. 그렇다고 청빙 요새 교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렇게 만약에 공고를 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원서가 몇 명이나 쓰는 줄 아세요? 300명 써요. 300명 300명에서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청빙으로 갈 수도 없고 개척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서 제가 올라오라고 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바람도 쐬고 좀 하라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꼭 일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목사인데도 그렇게 돼요.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저보다 10살이 많고 한참 선배인데도 또 얘기했어요. 개척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찾아보세요. 막 엎드리세요 하고 하나님 저 하고 싶습니다. 막 의견을 내놓고 막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방법은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세요. 하나님 미래 주세요. 희망 주세요. 그랬는데 딱 추석 추석 세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잘 지내세요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개척했습니다. 그래 진짜 제가 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 그냥 자기가 뭐 돈 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떤 한 교회가 그냥 자기에게 그냥 왔대요.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혼자 이걸 감당을 못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역량이 안 되니까 잘 준비된 목사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로 가서 교회 이름 다시 다 바꾸고 장소 그대로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미래와 희망 주세요. 요셉을 노예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요셉을 죄수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미래, 가장 평안한 아름다운 일들로,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세요.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실로암 못에 이제 실로암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막 뭔가 좀 이런 그런 데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냥 성문 옆에 쪼르르 흐르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개울가 같이 그냥 또랑 이렇게 그냥 물 졸졸졸 흐르는 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세요? 중풍병자야, 내 침상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면 소녀가 죽어 있어도 어떻게 말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나흘이 돼서 부패한 나사로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하필이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할수록 싫은 거예요. 막 침이 막 계속 묵상하니까 내 눈에 막 누가 침 뱉은 흙을 막, 점심시간이 가까우네요. 여기까지만. 너무 더럽잖아요, 사실은. 막 진흙이 막 내려오고. 그런데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맹인 뭐 하는 거냐? 가뜩이나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멸시하는 시대에 눈에 진흙까지 바르고 막 걸어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조롱했겠어요.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더럽게.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자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꼭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셋째는 뭐냐? 밝은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순종할 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대지까지 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우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저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 아, 나 이거는 좀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일 성수해라.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아, 주일 성수 그냥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 주일 성수하라 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 나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데 앞에 핑계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으로 간 맹인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진흙을 바릅니까? 왜 내가 맹인인데 그 힘들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때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스케줄이 있는데, 야, 몸이 피곤한데, 바쁜데. 아니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예배뿐 아니라 이 성도 안에 함께 모이자. 그러면 그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지. 그냥 함께 모이면 돼요.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밝은 눈을 가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 뒤에 따르는 건 뭐예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 기적 앞에는 무조건 순종.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하인이 갖다 줘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것에 그냥 순종합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물을 연회장에게 떠줬는데 그 순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리고성 앞에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리고성 돌아라.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질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데 돌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 안 시켜요. 여러분에게 쉽지만 그 쉬운 일을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리더에게 딱 하나만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로나 자로나 핑계대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평탄하길 꿈꿉니다. 형통하길 꿈꿔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평탄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형통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형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불순종의 대표예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고 왔겠지만, 가족들 만나고 왔겠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사가지고 와요. 어머니, 이거 과일, 이거 정말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자녀가 좋아요? 아니면 좋은 사과는 못 가져왔어요. 그냥 어머니, 여기 음료수, 식용유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엄마 말을 잘 들어. 누가 더 이쁘겠어요? 제가 비유를 좀 적절치 않았네요. 용돈을 1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올릴까요? 용돈을 자녀가 200만 원 가져왔어. 근데 말을 안 들어. 부모가 뭘 원하는지 도무지 듣질 않아. 이런 자녀와 올리브유를 가지고 왔어. 자녀가 좀 힘들어.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들어. 누가 더 이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꾸 200만 원, 여러분 앞에 있지도 않은 200만 원에 자꾸 꽂히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뭐 순양의 기름 제일 좋은 거든 나는 듣는 게 더 좋다. 오늘 이것이 밝은 눈을 가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라가다 보면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기도로 과거를 다 해소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내 과거의 아픔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분을 꼭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꼭 외우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역사와 기적을 가져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이 찬양이 그때 이번에 막 개척했다는 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직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막 힘을 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고, 빈들에서 걷는 것처럼 외로운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빈손으로 걷고 힘들 그때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포도주가 탁 떨어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아픔 이제는 딛고 일어서시길 바라고, 현재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더 순종하며 살겠다. 순종할 때 평탄과 형통함이 있음을 믿고 내가 더 순종하며 세상에서 뭐 믿음을 지키느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오늘 맹인이 실로암가로 간 것처럼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 묵묵히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실 때 밝은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